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 보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없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주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쭉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성큼성큼 다가오셨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고 봐도 조금 더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히 네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피해 가시려고 하거나 다른 공리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일을 네가 함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인 것은 오늘 22장 1절에 보면 6월절이라고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6월절 절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곧장 소개를 어떻게 하죠? 그 절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했다 이렇게 쓰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룟 유다였다. 그래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하고 이제 그때 사단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대속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해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이 6월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력의 첫 해가 되는 것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딱 시작이 되면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이 7일, 총 8일 이 6월절 절기, 무교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되죠. 6월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죠. 구원의 절기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겠다. 왜? 바로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모든 전역에 있는 장자를,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내가 장자를 칠 거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내 언약을 믿고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에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치지 않고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곧장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떡을 구울 수가 없어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아니한 그 이제
빵을 그들이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죠. 생명을 살려낸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다가온 이 생명의 절기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을 궁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구원의 기쁨,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이들의 안중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묶여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란 데서 구원해낸 기쁨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다가올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구원의 근간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절묘하게 움직인단 말이죠. 유월절 절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잔치해야 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속의 은총을 입는 초석이 탁 놓이는 이런 절묘한 이런 타이밍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악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가. 그 구원의 절기를 맞이하면서도 어떤 궁리를 할 수 있는, 죽일 궁리를 할 수 있는 영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영악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누군가를 내가 죽이겠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기회를 찾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생각을 하면서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위치에 맞게 또 이 어떤 절기에 맞게 내가 그 정신에 맞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월절 절기를 맞이했다면 유월절 절기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정신에 맞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신앙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영악해서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절기, 축제의 절기 가운 절기를 맞이하면서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았다면 내가 예배의 가운데 앉아있는 이 정신에 맞게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서도 딴 생각한다면 그건 예배의 정신과 이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내 마음이, 그 정신과 마음이 항상 어떠해야 된다? 일치성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치성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치성이 보이는 것처럼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유월절 절기라면 동일하게 생명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정신에 맞게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리하지 못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하지 못했다. 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신앙에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도 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포지션입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누구를 내 그 삶의 중심에 놓을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또 함께 율법사 바리새인들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오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목적,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우리 신앙의 큰 폐해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염두할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뿐이지, 우리가 복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궤도가, 신앙의 그 어떤 핀트가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신앙의 그 포커스, 그 핀트 자체가 아주 어긋나 있어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 뜻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이야. 이것은 신앙생활의 근본, 그 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막 신성을 못 오겠다, 이런 이유들은 다 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은 자기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은 위협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죠?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왜냐하면 이때는 종교적인 기득권과 정치적 기득권이 항상 묶여서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들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정치적인 기득권을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예수님께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여러분, 특별히 정치인은 무엇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 그 표가 밥이죠. 표가 밥. 이게 그래서 무엇이 자기들의 힘입니까? 군중이 얼마만큼 따르고 지지하느냐죠. 그게 이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초기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추앙하고 얼마나 존경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따랐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면 문안을 했단 말이에요. 인사하고. 회당에 가면 그들을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힐 만큼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쏙 그리 가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하면서 군인들을 책망하고 관료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확 따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따랐을까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구름대같이 따랐어요. 눈에 불을 켜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봅니다. 이들이 결국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죠? 결국 죽입니다. 목베어서 죽여요. 왜? 그들에게 따랐던 그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 자기 기득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이로서는 동년배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갈릴리를 다니며 사마리아, 유대를 지나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막 베푼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바다 위로 막 걷기를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군중보다 헤아릴 수 없는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따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 열댓 명이나 따랐는 모양이다 늘 이러지만,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떠야 돼요? 항상 예수님 뜨면 교통경찰들이 떠야 돼요. 길에서 막 호루라기 불면서 막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지금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구름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가 싹 빨려갑니다. 큰 냇가리 흘러가면 그냥 실개처럼 막 빨려가듯이 막 예수님의 그 물줄 위에 세례 요한의 그 실개천 같은 그 군중이 쑥쑥쑥 빨려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 나사렛 예수를 따라갑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기가 막힌 답을 던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 아니다. 정치적인 기득권이나 종교적인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고백을 못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분께 많은 사람이 가야 한다, 이랬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진실로 대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구름대같이 가니까 예수님이 흥한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쇠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해내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처단합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 자기 기득권이 자기 중심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 따위는 다 액세서리예요. 자기의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과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되죠? 세례 요한같이 하셔야 돼요. 오직 누구만 흥해지기를? 예수님만 흥해지기를. 나는 쇠해질지라도, 내 뼈는 쇠하고 나는 병들고 나는 가난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흥황해진다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혜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짱짱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 내가 채워지지 않아,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는데 그 예수가 내가 원하는 목표와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있어야 할 이유, 그를 붙들어야 할 이유, 그를 따라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고 배신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메시아 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메시아. 처음에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풀면 어마어마한 군중이 탄성을 지르고 막 따른단 말이에요. 이 정도 말빨이고 말씀을 잘 하시고 이 정도 능력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 군중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딱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째가 되니까 점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는 거죠? 로마를 뒤집어엎자, 칼 없는 자는 칼을 사거라.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칼이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런 웃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계속하죠. 아주 그게 핵심적인 날이 어느 날이죠? 만찬하는 날이에요. 만찬.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나는 죽는다. 아버지께로 간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게 꼭지가 도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처럼 말씀 잘하시고 당신처럼 권능이 많고 당신처럼 군중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당신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어떤다고요? 느닷없이 맥달가지 없는 사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 뭐 떡을 주시면 내 살이다. 포도주한잔 따라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 나는 죽는다. 꼭지가 돈 거죠. 내 기대감, 내 목표와 전혀 다른 분이었구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상한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목매어 죽죠.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는가? 뭐 사단이 들어갔다, 이건 2차적인 것이고, 왜 가룟 유다가 실패했는가? 자기 신앙의 그 목표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쪽으로, 그러면 아멘 하고 내 행동과 내 삶의 반경을 수정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째요?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 양반이 안 오시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계속 갈 거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목표를 이루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온 그 시간,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자기 가족을 내려놓고 그냥 올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시간이 아깝고 그 물질이 아깝고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중심성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누구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꿈을 꿀 때, 어떤 비전을 가질 때,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질 때 그 계획이 누구의 뜻에 맞는가를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에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스탠바이 됐습니까? 출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작업해야 될 것이 뭐죠? 비전을 품든 계획을 갖든 어떤 사업을 구상하든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결제하실 수 있는 것인가? 살피고 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다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나 갈랍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외로 우리 신앙생활에 많습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후원하는 후원자격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딱 손가락질하고 눈을 찌개뜨면서 콧구멍에 연기를 품기면서 대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신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 그리고 늘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앞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누구로 지금 와 계신 거죠? 메시아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그죠? 다 예언했어요. 그 예수님이 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들을 살피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계속 말씀으로 자꾸 살폈으면 그들은 마지막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뭘 제껴놨습니까? 성경은 들고는 있었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행하신 말씀과 그 행위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자꾸 점검했습니까? 내 야망, 내 목적, 내 기득권, 그것과 맞느냐를 가지고 자꾸 확인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목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자, 신앙생활을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이 되면 그건 처음부터 싹수가 안 된 거예요. 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라요. 또 하나 살필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집착이라고 봤어요. 집착. 여러분, 이 집착을 과도하게 하면 큰 병이 생기죠. 여러분, 이 종교 이 지도자들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리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는 무엇을 얻으려고 찾거나 노력하는 행위인데, 시제를 보면 어떤 시제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라면 뭐냐면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을 죽일 일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니까 뻘쭘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일어나서 결국 죽이기로 결단을 하죠. 처음에는 자기 편인가 생각하고 따라다녀 봐요. 그런데 결국 자기 편이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아니죠. 느닷없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화 있을 진저. 뭐 사람을 전도에다 넣으면 이놈들은 뭐 지옥으로 보내는 인간들 아니냐, 니네는. 그죠? 니네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아니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걸 볼 때, 아이고, 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적군이구나 하고 죽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죠. 여러분, 이들이 죽이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병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집착력을 보입니다. 가룟 유다도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도 기회를 찾는 것이죠. 어떤 기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에 집착한다고 하는 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나쁜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는 그게 결코, 여러분, 오늘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을 주로 공격할까요?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 의미의 집착이 강할 때는 누가 그를 장악하죠? 사단이 장악하고, 신앙적인 집착을 강하게 할 때는 누가 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유치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똥파리는 어디로 날아오죠? 냄새가 난, 악취가 나는 곳으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집착을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와서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무너질 때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집착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어떤 의미에서? 선악과를 보게 하죠. 과거에는 그리 크게 아담과 하와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전하는 피조물, 이런 선을 분명히 긋는 정도였지 저게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의문을 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문을 달게 해요. 그래서 선악과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먹지 말라 했을까? 먹으면 하나님같이 진짜 된다고? 이 집착하는 거죠. 집착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임계치가 딱 오죠.
이때 빵 터뜨리면 하와는 넘어지겠구나 하는 영적 임계치가 딱 와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보죠. 그때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헛된 자만심을, 헛된 자신감을 혹 심어줄 때 하와는 뚝 따서 앙왕, 당신도 먹어 앙왕, 둘 다 죽었더라,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눈길을 주다가 어느 시점에 죽이기로 딱 마음을 먹습니다. 10번 하면 안 되면 20번, 1000번, 10,000번을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이 집착을 끝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 집착을 누가 씁니까? 그 집착을 마귀가, 사단이 씁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잘못된 이 집착을 누가 충동질해서 쓰죠? 오늘 마귀가 그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여러분에게 제가 고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 말소리만 들어 듣기 싫어, 이런 미움이 확 생겼어요. 그럼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올까요? 미움이 생기면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 사람을 오늘 출근하다가 쳐다보면 하루 기분이 안 좋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무슨 노릇을 하죠? 왕 노릇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것들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을 요청하신 것이죠. 예배하러 너희가 나왔는데 화목해야 할 사람이 생각났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라.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확 생각났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막 드리고 예수 우리 왕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막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확 생각나요.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5장의 상하게 미워. 그 미운 인간이 혹 생각이 나면 찬양할 맛도 재미도 다 상쇄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마음도 먹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내 감정을 막 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게 집착하는 것이에요. 이 나쁜 집착을 할 때 누가 계속해서 그것을 집착하도록 역사하죠?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풍성하게 누리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누구를 보아도 기쁜 거예요. 그래, 누구를 이렇게 보면 저 인간이, 저 화상이 오네,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팔게 된 가장 아주 그 뿌리로 가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집착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잘못된 집착은 무엇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이런 잘못된 집착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더 살피면, 간단하게 살피면 그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누구 두려워하면? 사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의 가장 큰 특징, 특별히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딱 유지할 때부터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뭘까요? 백성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따라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사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늘 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우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딱 물러섭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백성. 예수님을 막 따르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이 군중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눈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고 사람이 싫어하니까, 사람이 좋아하니까,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분위기 파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에 대해, 박수칠 일에 대해서 혹 나타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에 물러서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누구를 의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해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아주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눈치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눈치가 없잖아요. 코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저는 애들이 예배당에 와서 떠드는 것은 너무너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공동묘지는 소리가 없어요. 왜 공동묘지는 소리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저기서 쫑알쫑알 소리가 날까요? 생명이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은 쫓아냈죠. 이렇게 했죠. 화내시. 예수님이 야, 이놈의 자식들아, 꾸중하셨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뛰어다니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조심시켜야 되죠. 그러면 안 된단다. 가르치는 것은 부모 몫이에요. 부모 몫이에요. 그러나 또 잡는다 해서 저것들이 또 잡힐 애들입니까? 안 잡혀요. 그때는 우리 어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노는 것만으로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자빠져서 저희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 들고 막 게임하는 애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 와서 놀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눈치를 모르니까 저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도한 사람에 대한 의식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롯이 누구 바라보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밤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으로 인한 공격도 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내 어떤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 자체가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는 도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로 늘 다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에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이성입니까? 그 어떤 것들입니까? 잘못되게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집착을 할 때 사단이 충동질합니다. 쉼없이 집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집착,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려고 예를 쓰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잘 감당해서 바른 신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항존 직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내가 항존 직원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부터 기도 착실히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 직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또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